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인생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심판의 때에 모든 인생은 둘 중 하나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자들과 형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자들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에 형벌 받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조금만 버텨보자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의 말 같지만 이는 신앙적으로도 통하는 말이 됩니다. 성도는 주님 오신 날까지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찬양 그런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찬양을 하였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버틸 수 없고 나의 힘으로 견딜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죠. 개인의 고난도 전 지구적인 고난이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이룰 그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인생도 좌우할 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비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의미이죠. 세상은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며 우리의 발로 밟는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도 바다도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영원할 것 같은데 그 하늘과 바다가 또한 끝이 있어요. 산과 들도 시작이 있고 세상의 모든 꽃들과 나무들도 짐승들도 사람들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는 끝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과 인류의 그 오묘한 조화와 질서는 어느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은 없어요.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자연적으로 놔두면 퇴보합니다. 아름다워지는 경우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처음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이루어져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주 만물과 인류의 그 오묘한 조화와 질서도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사람도 시작과 끝이 있는데 사람의 끝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다른 심판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상급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그때에 대하여 그분이 직접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것, 즉 최후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죄인의 구세주로 오셔서 연약하고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날에는 신적인 찬란한 영광으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날이 오면 천사들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구분하셔서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구분한다는 겁니다. 나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자가 고난받는 이유가 악한 자와 같이 섞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그 둘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 둘의 운명도 갈라지게 됩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에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인 예정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미 구원하실 자들을 영접하시려고 그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에요.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켜서도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들이라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유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성도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을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의인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작 그들은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주님이 줄이셨을 때 음식을 대접한 적도,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주님께 그 물을 마시게 한 적도,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그분을 영접한 적도, 주님 헐벗으셨을 때 옷을 입혀드린 적도, 주님 병드셨을 때나 옥에 갇히셨을 때 문안한 적도 그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와 같이 돌아보고 섬길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 초림의 예수님을 섬겼던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시죠. 40절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요 바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향하여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비참한 죄인인 우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형제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내 형제라는 단어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형제로 여기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 그분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의 형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된 모든 이들에게 행한 선한 일은 바로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 지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위한 일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돕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형제된 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성도, 잠재적인 형제들인 교회 밖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돕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왼편에 모인 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41절부터 45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왼편에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날이 오면 둘로 나누어지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혹시 죄 짓고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천국은 싫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죄 짓는 게 싫은데 천국 가면 죄를 못 짓지 않느냐? 나는 천국은 싫다. 하지만 지옥도 싫다. 좀 적당히 중간이 있지 않겠느냐? 난 중간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간이 있어 없어요?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쁘게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겠느냐? 길은 두 가지이며 그 선택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장소인지 그 정보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지옥은 사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역시도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대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한 행동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연관성을 알지 못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느 때 우리들이 그러했습니까라고 비슷하게 또 똑같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같지만 다른 결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율법이나 교회 전통을 따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한 적도 또 기도해 본 적도 하나님을 찬양한 적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 공부를 게을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거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서도 아니었고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또 폭력을 행하고 거짓말하며 이간질하고 온갖 악한 짓을 행하며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평소의 사고를 깨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악을 행한 것을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체적인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죄인이 아닌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고통을 받고 슬픔 속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열방의 공교회들을 위해서 우린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혹은 매 순간순간 떠오르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데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을 평소처럼 지나쳐 버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겁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책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못 본 채 하고 싶어지는 그때, 못 본 채 하고 싶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못 본 채 하고 싶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살면서 못 본 채 하고 싶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못 본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못 본 채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좀 못 본 채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 때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두 화면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뭐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순간을 주목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에 대하여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물은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마침 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들은 모두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그들은 정결법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형제 사랑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자신의 손을 뻗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왼편에 서 있던 자들이 묻기를 언제 주님께서 배고파하셨으며 언제 주님께서 헐벗은 일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때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다음 화면이요. 그다음에 여기서 양은 누구이고 염소는 누구일까요? 양은 신자이고 염소는 불신자일까요? 양과 염소는 둘 다 신자의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와 섞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사실은 불신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볼 때 양과 염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양과 염소 중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른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바로 염소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미워하고 편을 갈라서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주 서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불만이 많고 자기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을 하고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한적 순종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0명의 처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혹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10처녀 가운데 어리석은 5처녀는 왜 어리석었던 걸까요? 그녀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맡겨진 임무, 사명,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기름을 성령님과 연관시키는 분들이 많지만 기름은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고 치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삶,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형제와 이웃을 향한 선한 행실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그에게 알맞은 분량의 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종들에게 맡긴 주인의 소유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제자들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사명, 임무, 책임,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로 받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 땅에 묻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분리되었던 이유는 역시 염소로 비유된 왼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맡기신 형제와 이웃사랑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역시 그들도 예수님께서 순종하도록 맡기신 사명, 임무,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의 판결은 엄중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것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겁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는 행위에 따른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사함의 은혜와 칭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즉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마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인들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곤혹스럽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칭의론과 조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개혁교회 창시자 칼빈의 해석이 이에 대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강요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또한 보네퍼는 단순하게 그의 책 나를 따르라 해서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나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해나 인정 혹은 그로 인한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생각, 신념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사라지고, 말씀대로 하자면 나는 부인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에 대한 100% 순종이 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 책임, 의무,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대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우리는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로서 그날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을 준비하셨습니까? 불확실한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하느라 너무도 확실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살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무엇보다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은요 반복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참으로 믿는 자가, 내가 믿음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날에는 참으로 정말 믿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날 것입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 믿음의 순종으로 준비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형제라 부르시는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흠없는 아름다운 행실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으며 주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교회한 종교인이 아니라 주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진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케 하시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